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이겠느냐. 우리는 행복합니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한 자의 특징은 뭐냐? 가장 큰 행복은, 지고의 행복은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죽어도 좋다. 그 정도로 행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족함이 없다. 우리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참 엄청난 복입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저것은 한마디로 감사하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부족함이 많은 인생인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대요. 더 이상 소원이 없을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이 나의 구원자,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이 감사가, 이 부족함이 없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부족함이 있죠. 건강도 부족할 수 있고, 재물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인격이 부족할 수도 있고, 사랑이 부족할 수도 있고, 믿음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내 목자, 선한 목자, 요한복음 15장 11절 될 때에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그것이 있을 때 실제적으로도 부족함 없는 삶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의 감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범사에 감사했구나.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푸른 풀밭에서의 감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어디서 감사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그는 노래하고 찬송하기를, 감사하기를,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인데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섭섭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힘든 사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탐심에 사로잡혀 바닷물을 마시듯이 그렇게 컬컬한 심정으로, 정말 우리가 포시랍다는 소리를 하는 것처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를 못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우리의 삶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혹 눈에 보이기에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되어서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좋은 안식처라 할지라도, 쉼터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바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이 말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양들이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때에 거기서 꼴을 배불리 먹고 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양들이 지금 누워 있어요. 그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배고팠던 양들이 꼴을 실컷 먹고 누워서 쉬는 풍경. 바로 이것은 영적으로 말씀의 꼴을 먹은 자는
참 쉼이 있습니다.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평강과 평안과 그리고 말씀, 거기서 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피차 권면하며 가르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벌써 마음에 감사가 없고 쉼이 없고 뭔가 부산하고 뭔가 조급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그런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의 은혜 받으면은 그저 평강과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장애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배부르니까. 쉴 만한 물가, 이것은 바로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마시게 될 때에 참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만족이 없는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감사가 없는 자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니라. 여러분, 참 안식 속에, 평안 속에 어떤 일이 있느냐? 영혼이 소생이 돼요. 오늘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회복도 중요하고 사업의 회복도 중요하고 다 인간관계 회복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될 때에 참 안식과 평강, 살롬이 있을 때에 영혼의 소생이 있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따라 의의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족함이 없는 것이 어디서 있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오늘 예수님은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파스칼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의 품 안이 십자가 앞에 나올 때 내 모든 어깨에 무거운 짐이, 세상의 무거운 짐, 죄짐이 다 벗어지고 주님의 평안, 할렐루야. Come to me, I will give you rest. 이 안식은 그 누구도 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아라. 당신 속에 정말 예수의 참 평안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내 마음은 늘 평안해. 그것은 천국의 평안이요 예수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평강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얻어지는 안식처럼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사사기 6장 24절에 여호와 샬롬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로 사망의 음침한 꼴짝에서도 감사한다는 겁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감사했다면은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원수 앞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어떤 분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나타나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환란이 생기면 노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애가 맞대잖아. 아주 따라합시다. 유치하다. 유치해. 왜 신앙이 그렇게 어린아이야? 내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도 감사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원수 앞에서도, 인간적인 관계 어려움에서도 여전히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진짜 감사지, 진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짜는 뭐냐? 지 좋을 때만 감사하고 지 나쁠 때는 원망, 불평, 섭섭함을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서 1장 16절 말씀에 원망하지 마라, 불만 터뜨리지 마라. 왜 정욕대로 행하느냐? 유다서 1장 19절에 이런 자들은 파당을 지으며 육에 속한 자요, 성령이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계시면 그럴 수가 없죠.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게 하는 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믿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랬는데 그분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는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가 나타나면 도망가는 분이냐, 나를 버리는 분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럴수록 더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가까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때로 빠져서 사망의 음침한 구덩이에서 빠져가지고 헤매일 때 지팡이가 이렇게 물음표처럼 이렇게 돼 있어. 끝이 이렇게 동그란, 그걸 가지고 탁 목을 걸어가지고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막대기가 한 77cm 정도 된 거예요. 이걸로 딱딱한 막대기로 맹수가 나타나면 이놈들아 어디 니네들이 함께하느냐 하고 쫓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는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들은 시편 23편 푸른 풀밭을 골프장으로 생각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해저드로 생각하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그냥 드라이버하고 무슨 아이언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은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더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감사가 안 나오겠느냐? 임마누엘의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앞에 나타났다고 해서 세상은 그래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 원수가 되고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친구도 되고 다 그렇고 그런 거예요. 원수 나타나면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 사랑하고 핍박한 자로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왜 내게 원수를 주느냐? 보란 듯이 한 상 차려주라고. 할렐루야. 근데 원수가 나타날 때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은 그 상이 다 날아가 버려요. 테이블이 다 날아가 버린다고. 상을 차려줄 뿐만 아니라 나를 높이 세워줍니다.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할렐루야. 부어주십니다. 고대 금동지방에는 손님이 오면 한 상 차려주고 그 손님 머리에다가 기름을 확 부어버려요. 할렐루야. 마리아가 예수님께 잔치질 때 기름을 붓듯이 그렇게 고귀하게 만들어줘. 그리고 잔이 넘치도록, 잔치의 잔이 넘치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위하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위하여. 축배의 잔, 승리의 잔을 드시게 하는 겁니다. 아니, 술집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원수도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닙니다. 왜? 원수 사울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윗 보는 앞에서 사울을 폐위해버리고 한상 차려줍니다. 왕으로서 기름을 부었게 됩니다. 승리의 축배의 잔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뭐예요? 네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녔어요.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를 만나지 않는 성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생각하지만은 믿음이 성숙한 자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반드시 내 인생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야 감사말로 진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왜 목자가 구태여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 맹수 앞으로 인도하느냐? 그것을 지나야 또 다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축복의 세계가 열리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테스트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T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고, 또 하나는 트리블레이션, 환난이 있고, 또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이 있어요. 이 3T에서 통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합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 다음에는, 환난 다음에는 엄청난 복이 주어지는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원수가 생기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돌았으면 땡이에요. 그때부터 땡이에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망의 삼키움가 돼버리는 거예요. 원수에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하나님께만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을 바라봐도 땅을 바라봐도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에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게 기도하는 자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 앞에서 승리하나요? 통과하나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시편 50편 14절에 어려움이 올 때 감사하세요. 그리고 15절에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오늘 추수감사절 또 성찬식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지나갔지만 제가 간증을 할게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는데 박 목사야,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10절을 읽어라. 그래서 폈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보고 도둑놈이다, 돈 떼어먹었다, 거짓 사도다, 사도도 아닌 게 고린도 전서 읽어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내가 힘에 겨운 심한 고난을 당하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 더 이상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하나님 왜 그렇게 몰아넣느냐? 그것은 너를 의지하지 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럴 때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장래도 건지실 것을 내가 바라노라.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된지를 모릅니다. 성도들이여, 큰 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바닷가의 발자국이라는 그런 시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바닷가에 발자국이 선명히 납니다. 모래 위에 보니까 네 발자국이에요. 하나는 자기, 하나는 주님. 아주 친구 삼아서 함께 걸어갑니다. 지난 해상에 올 때 그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였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발자국 딱 2개만 남았어. 2개가 사라졌어. 그렇지,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주님이 나를 떠나서 그런 거지.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얘야, 아니다. 네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내가 너를 안고 갔느니라. 그 발자국이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혼자 못 갑니다. 양이 어떻게 가요? 원수, 맹수 못 이깁니다. 양이 어떻게 사자를 이기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내가 아노라. 세 번째는요, 어디서 감사하냐? 언제 어디서나. 마지막 최고의 감사입니다. 여호와 집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님 감사해요, 스승님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여보 감사해, 얘들아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천국에서 감사가 없다면 끝난 거예요. 천국에서 감사가 없다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감사.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있어. 그곳에서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찬송할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세요. 전부 다 천국에서 감사, 감사, 감사가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도다. 기억하십시오. 푸른 초장 칠만한 물가도 선하심과 인자심이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도 선하심과 인자심 속에 있었습니다. 선하심은 합력하여 최고로 좋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인자하심은 실패하지 않는 unfailing love를 이야기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나를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만 따라가니 모든 축복이 나를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어디로 가느냐? 여호와의 집에.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집을 2군데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성전, 하나는 천국. 이 땅의 여호와의 집은 성전 교회입니다. 또 하나의 집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아비로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감사가 없고 술집에서 하하하하고 화투 치면서 감사하고 먹고 마시며 놀면서 감사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감사 희희낙낙하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섭섭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주의 전에 왔을 때는 원망이 다 사라지고 슬픔이 다 사라지고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여기서 감사가 넘쳐. 오늘 찬양대가 감사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찬양해 보세요. 사람은 박수 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실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좀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저들 마음으로 감사하며 골로새서 3장 16절에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예요. 감사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말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예물을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가운데 교제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원망의 독이 사라지고 감사의 치료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원망은 독이고 감사는 치료제다 그랬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다 감사로 시편 50편 5절에 예배드리다가 다 감사가 넘치고 천국같이 살다가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들어가는 법 없어요. 맨날 원망하고 맨날 걱정하고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는 100%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감사. 임마누엘 하나님을 여기서 경험할 때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 가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가고 싶어요. 정말 속상하고 힘들 때는요, 주님 다 데려가 주세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외쳤던 그 엘리야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는 삶과 두 사이에서 끼었다 그랬어요. 뭡니까? 두 사이에서 끼었다는 것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끼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야기했습니다. 한 걸음만 걸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한 걸음만 옮기면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사무엘상 20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차라리 나를 위해서는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 개인을 위해서는요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이 좋지요? 천국 다 가고 싶은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한번, 자, 천국 가고 싶은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지금 당장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참 더 얼굴이 좀 더 이상하게 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천국이 좋다면요 딴 거 없어요. 천국밖에 없습니다. 천국 소망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앞으로 갈 천국의 기쁨과 그 평강과 그 복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순교를 당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이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이에게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감사는 뭔 줄 아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감사는 천국에 들어가는 준비이다. 이사 가려면 준비해야 돼요. 이 세상의 집을 떠나 하늘나라 영원한 집에 가려면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지 못한 자는 결단코 그곳에 못 들어갑니다. 그곳은 감사하는 자만이 들어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까? 저 말이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푸른 풀밭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호와의 집을 생각하며 감사 그리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